어떤 사건이 있냐면 9장 9절부터 13절에 누구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에 계속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18절에 그때는 뭐냐면 즉 세리 마태 잔치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긍휼하심, 인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 앞절 이후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연속성을 가진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보면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볼 때 잔치의 현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대놓고 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아주 공공연하게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이 일치해요. 어떤 생각에 있어서 그들이 일치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금식의 문제를 놓고는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금식에 대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날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들과 더불어 이제 금식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비유를 뭘 들어 이야기하시냐면 신랑이에요. 신랑의 비유로, 혼인잔치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것을 예를 또 예수님이 드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늘 말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 뭐 당연하죠.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번 세탁된 적이 있고 또 올이 낡은 배에다가 새천을 기울 경우 새천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기 때문에 당연히 낡은 옷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겨서 결국 옷을 수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찢어지게 되어지는,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포도주를 담을 때 보통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담궈요? 아주 큰 나무통에다, 오크통에다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장해서 먹지만 당시 유대 지역은 어떻게 저장을 하냐 하면 가죽이에요. 양 가죽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양을 잡아다가 속을 비우고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하냐면 모가지를 치고 다리를 잘라서 고기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가죽의 특성이에요. 가죽이 오래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죽은 딱딱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포도주 가죽이라면 그 전에 포도를 담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돼요? 여러분 포도주를 집에 담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성찬 때문에 집에 포도주를 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큰 이 통에다가 유리병에다 2개를 담았는데 하나가 깨져 버렸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충격도 아닌데 살짝 충격이 갔는데 그냥 퐁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고 나서 이거 함부로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팽창하게 돼 있어요. 포도주를 담으면 그 양 가죽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거의 팽창할 대로 팽창한 상태가, 빵빵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압력으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이제 더 이상 탄력이 없어요.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탄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시대, 이 유대 지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식 중에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생활의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생배와 새 포도주는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금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의 답이어야 할까요? 왜 신랑의 그 잔치와 생배와 이 새 포도주, 이 연관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게 사실 제자도예요. 제자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제자도는 뭐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명령하옵소서.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도는 뭘까요? 어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먼저 이들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금식이 많아지기 시작했냐면 포로 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습, 이 틀이 언제부터 강해지기 시작했냐면 포로 시대 이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이것들이 굉장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금식은요, 포로 시대에 있어서의 금식은 원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금식했겠어요? 그들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을 빼앗긴 애통함이었어요. 우리의 잘못이었잖아요. 선조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다시금 돌아갈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반복된 그 아픔들을 다시금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애통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금식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포로 시대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점점 형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형식으로 남아서 그냥 금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열렬한 신앙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었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뭐만 있냐면 우리는 금식해왔구나라는 습관만이 그들에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습관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 습관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괴롭겠지만 여기에 내용만 담고 있다면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 생활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금식, 기도, 구제예요.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초장에 외식하는 자들이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 막 까세요. 이 세 가지를 까요. 금식, 기도, 구제를 가지고 까십니다. 우리 오늘날 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은 대표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신앙생활. 이거는 해야 신앙생활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린 예배가 있죠. 예배인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면서 신실하다고 잘 얘기를 하진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헌금 잘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 그렇죠. 또는 전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해야 우리는 소위 신앙이 있냐? 신앙 좀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그들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신앙인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돼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 잔치는 언제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베풀어진 잔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마태라는 이 제자가 참 민폐예요. 생각이 참 없어요. 그죠? 죄인들을 부른 열정은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 자기도 알 거예요. 언제 금식하는 날인지. 근데 왜 하필 금식하는 날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얼마나 그가 열정이 넘치고 얼마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이 가득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이렇게 잔치를 사실은 베풀면 안 되는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사실 뻔한 거잖아요. 이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항상 누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다녔어요. 알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조금만 예수님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반면 마태가 가진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에 어떻게 돼요? 앞뒤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직업이 뭐예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 계산 잘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지방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총회 보고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총회 보고할 이제 재정 목차를 다 세세히 뽑아서 다 만들어야 돼요.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정은 자매가 도와줬는데도 이틀 동안 진짜 밤새 가지고 계산기도 들면서 그것만 했어요. 어제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굉장히 명확하고 철저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충격인지 그렇게 꼼꼼하고 완벽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앞뒤 생각 없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충격이 되어지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만한 기쁨이 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안 돼. 곤란합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희석되어진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태처럼 큰 충격이었을 거라. 그만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 이 잔치가 정말 잔치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곤란한 자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시끄러운 일이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한편이었던 것 같은 어떻게 돼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우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이야 당연하지만 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죠? 구세주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왜 침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은 침례 요한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점이냐 하면 그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물론 요즘으로 보면 참 보양식을 먹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외치는 자였어요. 그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 자체를 보면 어떻게 코드가 뭐냐면 문명이라는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코드를 지워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철저히 멀리해요. 오직 하나님과만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던 과거 선지자들과의 모습, 물론 이제 선지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지만 광야에서 외치며 살아갔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했겠어요? 당연히 금식을 했을 겁니다. 금욕적인 삶에서 금식은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 3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어떻게 돼요? 세리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니까. 침례 요한 역시 죄인들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잔치 가운데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스승 침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 스스로 오직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더 경건해야 돼요. 자기의 스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신들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충실히 그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작자가 경건한 금식일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야? 우리 스승은 저런데. 메시아라면서. 메시아인데 왜 저런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아마 그전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은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반항 어린 항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상식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 신랑의 비유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신랑의 비유를 들었냐면 그것은 그들의 스승 요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한 그들에게 분노하시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사정 없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나가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노라.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랑이야.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증거해야 해.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거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 그 기쁨을 같이 참여할 뿐이야. 라고 신랑의 비유로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신랑의 비유를 혼인잔치를 이야기했냐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굳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 신랑이 맞죠. 그죠? 이건 구약의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을 결혼이라는 그 은유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호세아 2장과 이사야 61장 그리고 이사야 62장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신랑, 너희 스승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금식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금식의 고수예요. 여러분, 여태껏 금식을 며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며칠 해보셨습니까? 3일. 또 하루. 또 5일. 대단하십니다. 또 집사님 며칠 해보셨습니까? 3일. 해보셨습니까? 며칠 해보셨습니까? 하루. 그래도 우리 아내는 저 금식 수련회도 참석한 적 있어요. 금식 수련회에 참석하니까 좋은 점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며칠이었죠? 4박 5일. 제가 아마 저희는 신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밥을 안 줘요. 금식을 하는 날에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 금식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인원을 다 합쳐도요, 당연히 40일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금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이 현실 속에,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어떻게 돼요? 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는데 금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혼인잔치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왔는데 금식해야 한다면, 금식의 코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코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애통함이에요. 신랑을 빼앗긴 그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슬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누군가 슬퍼하고 있고 막 슬피 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슬퍼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모든 구약의 목적이, 방향이 이루어진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에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의 의미가, 메시아됨이 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날이므로 오늘은 살진 것과 단 것을 먹고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기쁨의 현장이 어떻게 돼요? 단 것을 먹고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하물며 구원자가 오셨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고 어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으로 오셨는데, 더군다나 그들의 스승 이야기를 했는데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요. 예수님이 왜 금식을 지급하지 않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할 수 없느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예언의 성취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기에 금식할 수 없노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그들은 금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단지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58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행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감옥으로 지친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성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금식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할 뿐이에요. 금식하는데 하나님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왜 기뻐받지 않으시냐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딴 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 내용을 잃어버린 채 너희가 단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에요. 하면 돼. 전통이니까. 그냥 금식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의 내용을 잊어버린 채, 금식하면서 오만 것을 다 저지르는 채, 금식하기만 하면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지키면 신앙이냐?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 너희 다 가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냐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오래된 신앙이라는 전통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낡은 부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틀,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틀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틀,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의 기쁨을 모른 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라만 그것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분명 오늘 본문은 금식의 여부에 대해서, 금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금식 자체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15절로 끝나야 돼요. 그죠?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 15절이니까. 그죠? 근데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죠? 생배조각과 포도주 부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말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의도가 15절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위에 나오는 것은 금식으로 대표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초점이 신앙생활에 초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만이 아닌 그들의 대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러기에 16절과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의 조각과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앞으로 있어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배의 조각을 헌옷에 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쏟아 붓게 되어 있어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게 되어 있냐면 이 둘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엉망되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요,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지는데 한쪽만 가치가 없어져요? 양쪽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가치를 상실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생배 조각의 가치를 위해서는 옷 자체가 새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가치를 위해서는 새 부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만 바뀌면 돼요? 두 개가 다 모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진정한 신자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한쪽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새 포도주 부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새 포도주 부대로 바뀌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터져버릴 테니까. 언젠가 한계가 되어질 테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전의 전통, 종교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래왔으니까 아니요.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니까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존재로 진짜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는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만이 그 포도주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 부대도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한계가 와요? 내가 가진 틀,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생각해 정해놓은 것에 신앙이라는 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터져야 돼요. 그게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가진 종교적인 틀과 생각과 내가 타당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 그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금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제가 잘못됐고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구제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틀이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누구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자꾸 율법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율법과 내 가진 틀과 세상에 말하는 그 타정함 속에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금식을 두고 거기에 기도를 두고 거기에 구제를 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라는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가치 없게 땅에 쏟아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법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바뀌어야 돼요.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전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 틀 안에서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 전에 신앙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는 사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끌어올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간절함은 알죠.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왜곡되잖아요. 자꾸 기도가 가지는 내용,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자꾸 기도를 뭐로 끌고 하냐면 내 열심과 주문으로 바꿔버려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연약함.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내 각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애통이에요. 근데 요즘 금식이 어떻게 돼요? 왜 금식해요? 이런 거예요. 영화 보면 책상에 칼 하나 꽉 쥐고 당장 말 안 들어주시면 저 확 손목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도로 우리가 금식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하기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금식에 그것이 목적의 전부가 되어지진 않을 텐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포도주 이 부대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신앙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의 가치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율법이었습니다. 하냐 안 하냐가 중요했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였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어떤 모습이 있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을 하더라도 밥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온갖 짓은 다 저지르고 다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틀이라는 것이 무시되어지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본질이 더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안 되는구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한계구나. 그래서 자비하심과 긍휼과 인애를 구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 얼만큼 하냐가 그들의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살아가냐야, 내가 얼만큼 돈을 내서 그래프를 그려냈고, 내가 얼만큼 무엇을 예배 참석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어떤 본질을 가지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 당연히하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하면 세상에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도 인정받아요. 그죠? 제가 한 20일 금식하고 헬쭉하게 올라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있겠죠. 그런 날은 절대 저에게 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식을 많이 하면 인정을 받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인정을 받아요. 구제를 많이 하면 인정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요. 금식을 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온갖 것 죄를 뿌리고 쇼를 다 해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를 할 때.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어져 버렸냐면, 사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마저도 퇴색해져 버린, 종교만이 남은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어버린 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가진 가치관이 틀이 되었기에, 예수를 그 틀로 바라봤기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요? 이 결혼식의 기쁨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부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틀 아래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분명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본문의 그들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앙 행위는 생배를 헌 옷에 기우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 낡은 부대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옷이 그래서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져 버렸고 포도주 부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성취의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금식을, 종교 생활을 주장할 뿐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낡은 포도주 그 부대로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부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포도주 부대였습니다. 낡은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담아낼 수 없었어요. 율법 시대 이후에 은혜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목적이었어요. 은혜가. 근데 이제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의 종교 생활에 볼 때 불편하기 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된 이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의 그 은혜의 시대, 율법이라는 낡은 포도주 부대였습니다. 낡은 옷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대, 그 새 언약을 그들의 율법 안에 담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할례죠. 상징이죠.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맞붙기 시작합니다.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공의회가 뭐예요? 첫 번째 공의회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면 율법 문제였어요. 율법을 할례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선을 그어버리죠. 할례 없이도 원하면 뭐 어쩌겠지만 할례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노라고 선을 긋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선포였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들의 시대와 이 마태복음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내용,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착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오늘날 헌금과 새벽기도와 예배와 능력과 직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목적이 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변질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때쯤 이 정도 직분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창피해요. 그래서 집사라는 자격은요, 안수 집사 외에는 매년 교회가 필요하면 주는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번 집사 받으면 영원해요. 근데 딱히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기가 민망해져요. 우리 문화가 참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서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직분이라는 게 의미가 퇴색해졌어요. 장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는 왜 장로를 세웠는지 신방이에요. 성경에서의 목적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 해야 되겠지만 원래 장로들의 부르심은 연약한 성도들을 가서 돌보고 상담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장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그 목사는 말씀 쪽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장로들이 많이 안 그러잖아요. 직분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 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에 분명한 방향을 정하는데 내가 막강한 능력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직분이 치우쳐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세우심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닌데. 원래 직분은 어떤 사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하는 자,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직분도요, 내용을 잃었어요. 틀은 남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그래요. 예배도 많이 그래요. 이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내놨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그만한 걸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는 보상 차원의 문제로 많이들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자꾸 중요하냐면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린 채 틀과 행위만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손해고 내가 정말 피곤해 죽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못 벌어도 어떻게 돼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 귀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본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행위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게 문제예요. 바뀌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행위가 앞서가면 본질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얼만큼 중요하냐, 보여지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헌금도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도대체 무엇 안에서 행하는 건데? 누구 안에서? 새 포도주 부대로서 아니면 낡은 포도주 부대로서 행하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자로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신자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마태처럼 돼야 돼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생각이 끊겨버린 것처럼 그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마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앞뒤 생각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가치관, 우선순위, 꿈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내 성품과 내 틀과 내 주관, 내 고집, 내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려고 해요. 바뀌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가져오고 싶어요. 내 고집을 끌고 오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끌고 오고 싶어요. 내 삶의 습관을 여전히 가져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지 않는 나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여전히 아둥바둥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연합할 수 있을까요? 남의 연합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전히 아내가 나로 살아가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내 성품을 죽이지 않아요. 그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겠습니까? 옛 습관을 가지고 살려가요. 혹은 잘못된 신앙의 전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전통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제가 제일 웃긴 건 어떤 것까지 경험해 봤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은퇴하셨지만 가셨을 때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묵주 같은 걸, 염주 같은 걸 줬어요. 천주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10번 할 때 한 번씩 돌리는 건가? 이걸 해서 몇백 번의 주기도문을 다 해서 돌리면, 한 바퀴 돌리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가르쳤어요. 야, 난 별로면 진짜 전통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염주 이런 걸 차고 다녀.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염주 이런 거. 천주교에서는 볼 수 있는 거, 불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묵주인가? 천주교는? 이런 걸 하나씩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건가 저기 도대체. 알고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게 참 많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그 법이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것에 안 맞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말씀이라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는, 내 틀을 깨고 살아감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편하기 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으로 끝나버리기를 원합니다. 11조 삥 뜯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거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까? 왜 쓸데없는 걱정하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걱정이 몫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고, 각자의 하나님 안에서의 역할과 몫이 책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내 임의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서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앞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게 번 돈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기 싫고 말씀을 알아가기 싫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자존심이라는 옛 틀에 살아가고 있는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종이 왜 힘들어요? 하나예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만 꺾이면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자존심 꺾이고 낮은 자로 살아가면 순종도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순종이 어려우냐면 자존심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 내 삶 다 아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 삶과 그 삶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예틀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왜 그리 잘 삐져버리는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있지만 불편하고 또 불편하고 죽도록 싫습니다. 교회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져요. 왜 견디기 힘들어져요? 내가 가진 그 낡은 포도주 부대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낡아져가고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싫습니다. 자꾸 내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깨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꿈과 그의 통치 방식이 나에겐 너무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는 신앙 좋은 일부 사람의 것이야 라고 적절히 타협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반드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돼요. 잘못된 과거, 잘못된 나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도 그래요. 우린 옛 성품에서 떠나야 합니다. 혈기등등하고 자존심 많고 상처 많고 어쩌면 각각의 가진 그 강력한 그 성향, 성격들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요? 포도나무의 그 열매. 기억하시죠? 외워보라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품 하나하나의 성품. 기억하시죠? 뭘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복수로 나와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써 있는 9가지의 맛이 나 있는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 뭐 쭉 나오죠? 예. 그 성품으로 가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분명. 우리는 시간이 걸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품까지 싹 바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깎여 나가야, 다듬어져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우리는 바뀌어 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까? 온유해지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아지십니까? 절제하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 나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틀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강하면, 옛 습관이 강하면 그것이 싫어요.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냅두세요. 나는 이게 편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때 마치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분노하고 억울해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직 낡은 포도주 부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죽 주머니가 견딜 수 있을 만큼밖에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낡은 포도주 부대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돼요? 곧 한계를 맞이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질 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반복해요. 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 바닥에 뚝 떨어져가지고 또 근데 그 문제가 보면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 부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곧 그 한계를 맞이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여러분 그 포도주 부대를 터뜨릴 것 같은 그 강력한 그 감동과 은혜 그 뜻을 그 안에 담아두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어찌 알고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로 가냐면 똑같아요. 보이려고 해요. 자꾸 인정받는 걸로 가려고 해요. 묵묵히 낮은 자리에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다 어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서 하니까, 새 부대가 아니라 여전히 낡은 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것에 목을 메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신앙인을 인정받는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라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만큼 꺾고 나가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금식을 하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요. 봉사를 하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선보입니다. 그것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인정받아야 하기에 집사가 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기에 권사와 장로가 되어야 되고, 어쩌면 인정받아야 하기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신앙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신대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나를 자랑하게 할 만한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싸워가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나가는 싸움이 내게 중요한 싸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가 얼마만큼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한 것이 얼마만큼 잘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소동과 아픔이 있어요. 왜요? 인정받으려는 싸움이에요. 머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수많은 권력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근지가 가득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꺾고 나를 무릎을 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건강하다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결국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14절을 여러 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겪어보셨죠?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와 같아야 돼요. 다르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해요? 아니죠? 비웃죠. 그래? 한번 해봐. 결국 너도 나하고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와 같은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잣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자랑의 근거가 되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자랑의 근거가 내가 되어버린다면 결코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새 포도주를 담아둘 수 있는 부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보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신앙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행위가 이제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와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신앙은 율법이란 낡은 부대를 가진 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라는 헌옷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롭게 머무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스승 요한의 말을 진짜 믿었다면 과연 요한의 제자들이라 불리우는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정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메시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그 새 부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거부했기에 누구나 칭송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는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의 그 기쁨,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잔치를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차고도 넘치는 새 포도주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으로 그 생명력과 그 말씀과 꿈을, 그 은혜를 지금 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이전의 삶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전의 성향을 주장하면서, 내 가치관을, 내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아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꺾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순간이에요. 내 삶은 평생입니다.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새 부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낡은 가죽 주머니로 나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요. 많은 은혜를 가치 없게 우리가 땅에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소중한 은혜를 낭비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옛 자아와 걸려버린다면 그동안의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우린 너무나 많아요. 옛 성품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뛰쳐나가게 되고 폭발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식,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누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진정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간 삶의 고난만을 허락하신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 못 누리냐 하면 내가 옛 포도주 부대로 남아있을 때는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단지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길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자랑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포도주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내고 있는 우리 새 포도주 부대, 내 삶, 내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떤 제자의 도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새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새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 안에서 잘 담아내시고 보존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